오늘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기사 이적 이야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8장, 9장에 걸쳐서. 자, 먼저 오늘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이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이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는 고침을 받았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그 나병 환자 있죠, 문둥병자.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뭐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에 이제 친히 손을 갖다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영혼도 날마다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맛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그냥 나와가지고 여기서 할 거 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또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 죄짓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는 질병과 고통과 각종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제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를 또 고치시고, 그렇게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렇게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역사에 대해서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말씀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질병과 살아가면서 당하는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 타락 이후 그 죄의 결과로 인생에게 나타난 모든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애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인생이 가게 될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 어디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까지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우리가 그렇게 순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당하신 일이고 예수님께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가는 길이지만 내 입장에선 나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성도들이 죽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걸어간 길이니 나를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죽음의 길조차도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남들은 모를 거야,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거 모를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미 주님께서 당하신 길이에요. 걸어가신 길이에요. 겪으신 길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구나, 이게 다. 그러니 그 주민 붙잡고 가면은 어떤 절망과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산 소망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왔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어요. 이제 성도에게는요,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받아서 저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도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힘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섭리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섭리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지옥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성도에게는 이 죽음마저도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산상수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마음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말씀 너무 좋구나. 저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어디든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나 저 말씀 따라 어디든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서기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보실 때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어디든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좋다, 그 말씀 너무 좋아. 여러분, 절대 그거 하나 가지고 쫓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 좋은 말씀 앞에 끝까지 끈질기게 남아 있어야 되겠죠. 네?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거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귀에 도장을 치듯이, 귀에 인치듯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말씀 좋다 해놓고 그 끝까지 그 말씀 앞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 말씀 좋다는 건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뿐이에요. 말씀이 듣기는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걸 깨닫고 실천하다니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이런 영적 싸움이 있지 않고는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귀로만 듣나요? 입으로만 말하나요? 안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 시간과 물질, 건강을 다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좋다 하고 이 자리에 모여주셨지만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모일 수 없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자리를 지켜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그 한마디 말 갖고 절대로 쫓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예수님 보세요. 말씀 좋다고 그 권세와 이적을 행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정말 수만 명이 쫓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말씀 좋다고 쫓아가겠다고 서기관처럼 난리를 치다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남아 있냐고요. 12 제자마저도 다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좋다 말씀 좋다 하는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까지 쫓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십자가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 고통의 현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짜 깊은 진수, 그 세계의 진수는 어디에 다 담겨져 있냐면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가 주님의 머리 둘 것이 되는 거예요.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듣다고 쫓아와서 말씀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곁을 지키지 않으면 다 그냥 헛거예요. 헛거.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곁에서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되는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했죠. 내가 주님을 따르고는 싶으나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 그걸 장사하고 나서 좀 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의 죽은 자들이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문맥적으로만 보면 어떤 의미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네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기독교의 보편적인 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부모의 장례도 치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일단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었죠. 이때는 어떤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던 시대였어요. 다른 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를 세우시던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 좀 각별한 희생을 요구하시기도 했어요. 특별히 제자들 보세요. 그냥 곧이었죠, 곧. 제자들에게, 그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같이 고기 잡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특수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의 이런 특별한 희생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새 예루살렘 성 가보면 이 12제자의 이름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한 시대였고 특별한 희생을 요구했고 그 희생을 요구하신 것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 천국의 기초석으로 다 12개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터 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역시 그 제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지 죽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죽고 나서 효도하는 거는 그런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 절하고 뭐 하고 뭐 다 갖다 바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아무리 이쁘고 사랑해도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해요. 왜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식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영혼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너무나 이뻐요. 내 자식이 너무나 이뻐요. 그러니까 다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쁜데 아무리 제가 다이가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그 손을 잡고 천국을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뻐도. 내 생명을 주고도 정말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사랑해도 내가 그 손을 잡고 천국을 같이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이쁜 자식, 사랑스러운 자식,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들, 딸,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정신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부모 장례가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당연히 하기는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딱 오르셔요. 배. 제자들이 이제 같이 갔죠. 폭풍우가 이제 몰아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폭풍우가 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위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막 지금 천둥 번개 바람은 불지 배는 뒤집힐 지경이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가 깨달은 것이 와, 예수님은 과연 평강의 왕이시구나. 평강의 왕이시구나.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 마음 한 조각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 평강. 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시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계시가 됐거든요. 그 메시아 이름. 근데 그 계시된 마지막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이름대로 그 온갖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의 왕으로 쫙 계시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 이 폭풍 속에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대로예요. 난리가 났죠. 그냥 배가 뒤집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거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정신 못 차리다 결국 예수님 찾아갔죠.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가 이거 딱 보는데 진짜 딱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보니까 주님 옆에 두고 폭풍우가 치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 거야. 난리가 나요.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옆에 계시는데 저렇게 평안히 계시는데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나 죽게 생겼습니다.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평강의 왕 옆에 있으면서 평강이라고는 그냥 마음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마음 한 조각이 없어요.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면 뭐하냐고 백날. 작은 파도 하나만 딱 내 개인과 가정에 쳐도 곧 죽을 것처럼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요만큼도 믿지 못하고 난리법석이 나는데, 당장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난리 폭풍, 천둥 번개 속에서라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과 믿음이에요. 왜? 평강의 왕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저 옆에 계시잖아요. 평강의 왕께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도 요동치지 말고 좀 평강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 와도 그냥 파도, 큰 파도도 아니고 그냥 요만한 파도 와도 우리는 그 파도에 우리 마음이 파도처럼 그냥 들쑥날쑥. 제발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사나 죽으나, 이 평강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찬양 하나 좀 부를게요. 찬양 하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고 싶더라고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아멘.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그렇게 편안히 잠을 주무셨던 그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풍랑 있는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각종 어려움, 질병, 환난, 고난 속에 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오른손의 축복, 주님의 오른손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막 마음이 이리저리 파도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고요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거친 풍랑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요지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평강과 그 귀한 오른손의 위로, 그 소망, 정말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